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탄절에 남은 기다림초의 촛불은 세 개이지만 그 불빛이 켜질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정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 날짜가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영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방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준비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 집안을 급히 정돈하죠. 내일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신다 하면 우리 며느리들이 갑자기 청소 막 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번 가을에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남편분들이 목사님 좀 자주 좀 모셔라,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모셔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청소도 하고 카페트도 바꾸고 커튼도 바꾸고 테이블도 새로 사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신방이 목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게 참 이렇게 다르구나,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만큼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또 어떤 준비가 있을까요? 부모가 새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아기를 준비할 때,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작은 소품 하나까지 다 신경을 쓰죠. 아기 침대, 기저귀 가리대, 아기 손수건, 또 배냇저고리, 아기 욕조,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저도 이제 두 아기 둘의 아빠잖아요. 사실 둘째는 첫째 때 한번 해봐가지고 그래서 조금 수월했는데, 저기 라온이 지금 저기서 놀고 있는데, 저희 라온이 때는 처음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막 인터넷에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주변에 사람들 얘기 듣고 막 이것저것 이게 필요하대 저게 필요하대 그 이야기 듣고, 당근 새로 사기는 너무 돈이 없으니까 또 잠깐 쓰는 물건이니까 깨끗한 물건 당근으로 구해가지고 밤마다 퇴근하고 당근 거래하러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라온이 엄마가 만삭일 때 대전에까지 가서 중고차를 업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태어날 아기를 정말 열심히 맞이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준비가 헛되지 않게 지금 너무나도 둘 다 건강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또 어떤 준비가 있을까요? 우리 직장인들 중요한 보고나 발표를 앞두고 몇 날 며칠씩 준비를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시험 앞두고 밤새워 공부를 합니다. 또 큰 수술을 앞둔 환자는 때로는 몇 주 동안 검사를 받고 몸을 기도로 다듬기도 하지요. 이처럼 어떤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준비는 더 철저해지고 더 진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길은 나는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대림절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다시 놓아놓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성탄의 기쁨만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또 역사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집안 장식이나 행사 참여 정도가 아니겠지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돈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 광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한 도심이 아니라
바람만 부는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굳이 광야에서 시작하셨을까? 성경에서 광야는 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용한 광야 같은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낮아진 그 마음, 광야 같은 심령에서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광야에서 요한이 외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대림절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김현도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개라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치 하나님께 혼나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살아가는 그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걸어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고 이 길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만약에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서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눈물만 줄줄 흘렸다고 회개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시작일 수 있지만 진짜 회개는 그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결코 걸어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동네 마실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광야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며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장식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또 음악도 요즘에 캐롤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행사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절기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언제나 회개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마음의 길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미움과 서운함으로 울퉁불퉁해진 그 길,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더 앞세우는 교만의 언덕, 또 상처 때문에 굽어져 버린 그 관계 길, 또 세상 염려로 막혀버린 기도의 길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가져나와서 조금씩 평탄하게 만드는 그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혹시 요즘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멀게 느껴지고, 기도를 해도 와닿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혀져 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라는 고민을 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관계에서 다시 방향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회개는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짓입니다. 지금이라도 좋다, 다시 돌아오너라, 내가 너의 마음의 길을 새롭게 해주겠다. 이것이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대림절은 바로 그 부르심에 조용히 주님,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첫걸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방향을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조금 의외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가 보아도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보자마자 굉장히 날카롭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으라. 이게 성경이라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표현했지, 아마 세례 요한 성격에 진짜 쌍욕을 퍼붓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고, 율법은 잘 알았지만,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하나하나 잘 파헤쳐서 잘 알았지만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누구보다도 길게 하고 화려하게 했지만 회개와 순종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주일 예배 시간에도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이야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고,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SBS 마태복음 듣는 우리 분들에게 예시를 들면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마치 화양상거리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주야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만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혈통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맺는 열매들 보신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의 열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열매라고 했을 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난 후에 조금 더 우리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또 여러 갈등 앞에서 한 번이라도 더 참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또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태도. 우리가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죠. 그런데 정말로 한 형제 자매로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 생긴 내 주변에 그런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작은 실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면서 맞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지, 그래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삶의 작은 실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맺히는 그러한 열매들이란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말을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는 아주 작은 열매들, 곧 우리의 태도, 표정, 또 반응, 삶의 향기는 그들에게 오래 남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림절은 교회 장식이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의 모양은 잘 세워두었지만 열매가 시들어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삶에서 감사의 열매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은 부르고 있지만 화내기 쉬운 마음, 서운해지기 쉬운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내 삶의 방향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은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사실은 지금이 기회라는 뜻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 기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내 삶이 여전히 여러 가지로 엉켜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계절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겉모습에 머물지 말고 열매로 나를 준비하라. 아기 예수님이 오실 길, 또 다시 오실 주님이 걸어오실 그 길은 나의 열매가 있는 그 곳에서 열립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마음속과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물은 겉을 씻는 그런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돕는 도구였습니다. 이전의 사람은 죽어버리고 나는 새롭게 다시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바꾸는 일, 겉이 아니라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변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내지 말아야지,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더 묵상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해봐야지. 다 너무나도 좋은 결심들이고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심들이 며칠, 아니 하루도 못 가서 그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가 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세웠던 여러 가지 결심들이 조금씩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결심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새롭게 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억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다시 깨우시고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또 죄의 유혹 앞에서 양심의 경고등을 켜주십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굳은 흙을 갈아엎고 또 씨앗이 잘 뿌리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가 잘 자라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결심을 새로 하는 계절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요한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타작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곡식을 타작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알곡만 주인의 창고에 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도 있고 세상의 두려움도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과 미움도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내고 잘 정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붙들어야 할 것은 붙잡게 하시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감춰진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예배는 더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삶에는 알곡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성령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만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가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너무 커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찾아간 그 목요 찬양 집회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처음 찾아간 집회였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진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저 그러기 싫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더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 이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 스스로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까지 저를 끌고 와서 용서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한번 용서 그거 해볼게요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제서야 불평불만 다 해놓고 나니까 제일 뒤에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주일에 그분을 또 내가 어떻게 봐야 되나, 그 얼굴 보면 미소가 나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로 나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웃으면서 인사가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그렇게 용기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억지로 그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대림절, 주님이 걸어오시는 길을 우리 안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그 주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곳곳에 성탄 장식들 참 많죠. 제가 우리 성전교회 와서 가장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대림절 초. 여러 가지 대림절 초, 기다림초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멋진 대림절 초는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제가 담임 목사 나가게 되면 이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김수근 집사님한테 부탁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배당 바깥에 입구에 언덕 올라오다 보면은 네온 사인으로 축성탄, 보이시죠? LED가 아닙니다. 네온 사인입니다. 전 진짜 30년 전으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딱 그것만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고향이 울산인데 저희 집 바로 앞에 현대중공업 아저씨들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는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이런 술집들이 되게 많았는데, 옛날에 그런 술집들 다 저런 이제 빨갛고 파랗고 초록색 그런 네온 사인으로 간판이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3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온 것 같다. 근데 놀라운 건 요즘에 뉴트럴라고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런 그 옛날 감성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어린 친구들이 우리 교회 축성탄 네온사인 그 앞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진짜로 애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 곳곳에 이렇게 성탄 장식을 너무나도 예쁘게 잘 해놓고, 또 요즘에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교회 로비에 캐롤도 틀어놓고요. 우리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는 그러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이 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마음 안에는 주님이 걸어오실 그 길이 열려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고 굽어진 마음을 다 펴고 막혀있는 부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가장 첫 번째 준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작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래 믿었는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알곡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주님, 제 마음 안에 주님이 걸어오실 길을 내어드립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계절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조금 더 따뜻한 기도 한 줄,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작지만 정말 진심 어린 결단,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걸어오신 그 길을 열리게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대림절이지만 이 대림절이 단순히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길이 막혀 있지 않고 굽어 있지 않고 평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의 둘째 주간에 마태복음 3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 모실 길을 준비하라고 부르심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굽어진 길을 펴고 막힌 마음을 열고 주님께 등을 돌렸던 모든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굽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걸어오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